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시죠?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퀴즈 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제가 종훈이와 효영이가 저렇게 결혼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여자한테 만불 3명에게 줬다고 하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뭐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옛날 일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만불을 주고 이 사람에게 만불을 주고 이 사람이 만불을 줬더니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걸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만불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2만 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세 번째요.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쁜 부인을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인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내가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요, 참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좋은 것만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쁜 사람을 쫓아가고 이쁜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 혹시 벌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막 천둥이 쳐도 무섭고 뭐 차를 타고 가다 덜컹 해도 무서운데, 하루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서 잘 가다가 이게 풍랑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부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풍랑이니까 또 마음에 걱정이 된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 모두를 다 힘들게 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벌을 줬다는 얘기죠. 네, 영철이는 잘하고 있죠. 네. 우리가 삶을 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속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집중하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원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순교의 자리에 서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기간이 지나 무교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은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시대인데, 그 시간이 유월절 절기와 함께 돼 있거든요. 유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됐다, 이게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유월 해서 넘어갈 유 해가지고 이게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살게 넘어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먹었냐면 그냥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됐어요. 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고 먹었냐면, 누룩이 있어야 이게 밀가루에 이렇게 부풀어서 맛있게도 되고 이게 먹을 만하게 되는데, 왜 거기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해서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는 그 절기가 됐냐면,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며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노예 시대에서 이제 건너갈 때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애굽 땅에
영향을 받았던 인플루언스가 있었던 것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밀가루에 영향을 주었던 누룩을 빼내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영향력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세상에 영향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교절이 될 때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요, 먹으면 딱딱합니다. 이게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맛있냐면 배고플 때는 맛있어요. 저희가 멕시코 하나 교회 가가지고 빵집을 하는, 베이커리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성찬빵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찬빵을 만드실 바에는 혹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게 딱딱합니다. 저희가 이 템파 교회 제1감리교회 있을 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멘 하고 받고 옆으로 가서 성찬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분들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다 끝나고 났더니요, 저한테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찬빵 담은 것 좀 저 좀 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성찬빵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 드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빵집 가가지고요, 성찬빵을 오더해가지고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빵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영향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상식과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력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있을 때에, 이 무교절 그때 야고보는 죽고요, 헤롯 왕이요,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갖다 놓은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놨을 때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베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House of Prayer,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래요. 네. 기도하는 곳인데 왜 얼굴은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길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멕시코 하나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여기서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에다가 짐을 넣고,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근데 요번엔 왜 왔냐면 제가 멕시코 하나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돼서 여기 스토리지에 있는 물건들을 멕시코로 가져가려고 그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템파를 와서 이것저것 짐을 좀 정리하고 조그맣게 뭐 저희 책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런 걸 좀 다른 건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는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기도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신전심한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이신전심? 이시가 심심하니까 전시가 심심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은혜가 돼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는 저에게는 미국의 고향이잖아요.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목사님 가정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00% 응답하신다. 왜 200%냐면 내가 원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요즘 보면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물어지니까 이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 어떻게 나냐면 덩굴들이 막 굴러가지고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불나서 막 교회들이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바큐에 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불이 점점 한인타운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처까지 오니까 교회도 이제 막 떠나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미국은 그래도 세계적인 선진국인데 소방차가 오고 헬리콥터가 오고 많은 것으로 해도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뭐 소방차들이 오고 소방대원들이 오고 막 이것저것 과학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아무리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남들이 볼 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을 더 갖다 두든지 케미칼을 더 갖다 놓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한 거.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째가 됐는데 기도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7일째가 된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쏴, 저는 쏴 그러면 아멘 할 줄 알고 쏴 하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게 그냥 알아서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웬만하면 기도합시다. 우리 벤자민이 웬만하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벤자민 보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여기 템파에서 한 것처럼 잠언 말씀 따라 쓰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요번에 저희가 창립 27주년 하면서 잠언 말씀 따라 쓰기를 했는데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벤자민 사진을 막 쓰고 있는 걸 그림을 사진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이만한 애도 지금 이걸 쓰고 있다고. 벤자민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특공대를 만들더라. 그들을 위하여 사식을 주더라.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템파지엘 감리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간증거리가 넘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suddenly.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래, 이제는 기도하니까 응답해 줄게, 이렇게 계획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호련히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호련히 suddenly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도 감옥에서 기도했고요, 성도들도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막 쳐요. 근데 이게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 깨우니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딱 떨어져 나가요.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할 때 감옥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때 자동문이 생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자동문이 그때 벌써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그래서 이 자동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환경 속에 막혔던 담들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문제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팠던 것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했어요.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냐?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나갔거든요.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전쟁 가운데 올 때마다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블레셋 군대였거든요. 블레셋 군대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그분? 골리앗. 얼큰이라고, 얼굴이 커가지고 몸도 크고 얼굴도 크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이길까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골리앗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막 전쟁하면서 나갈 때 그 골리앗이 야, 너 이렇게 조그마한 가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걸 돌려요. 근데 남들보다 훨씬 쉬운 게 얼굴이 크니까 타겟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던져서 샥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돌이 쫙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쓰러져 죽잖아요.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이쪽에다 놓고 던지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바나나 킥이라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문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블레셋 군대가 저 앞에서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짜오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자오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을 하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짜오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묻자오 가로되 하고 나갔더니 내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겠습니까? 내가 네 손에 붙여줄게.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블레셋 군대가 그 다음에 똑같이 전쟁으로 또 오는데 똑같은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지금 지난번에 온 거랑 똑같은 곳으로 옵니다. 제가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왜? 다윗은 장군이었고 왕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 있고 자기의 능력 있고 나를 봐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면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또 하나님께 여짜오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자오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하여튼 반복 학습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나무 뒤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장군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던 그 길로 옵니다.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뒤로 숨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오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고. 역시 똑똑한 분들이라 대답을 잘하네요. 교회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기도하고 있냐고. 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우리 템파지엘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성경 들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나갔더니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템파지엘 감리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의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다면 우리에겐 1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했다고요? 교회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6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하고 누가복음 12장하고는요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된 것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하고 사도행전 오늘의 12장하고는 얼마의 차이가 되냐면 12년의 차이가 돼요. 그때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서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거기는 또 요나라고 돼요. 어쨌든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너는 이제 사이몬 시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되지 말고 이제 반석되라, 피러되라, 개발하고 해라, 그리고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너무너무 힘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대충 3번에 걸쳐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젠 좀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 받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보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 믿음 떨어질 줄 알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12년이 지난 후에 지금 똑같은 6월절 기간이에요. 똑같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때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건데 그 기도가 뭐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다. 너 다치지 말아라, 문제 있지 말아라, 문제를 이겨라라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요 감옥에 갇혀도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서로 칼을 갈아주는 것처럼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믿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나야 되죠? 8시 끝나야 되죠? 그죠? 끝날 때가 됐어요. 우리 저 키보드 한번 쳐볼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유는 마귀가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911.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2001년도에요 필리핀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템파지엘 감리교회로 온 게 2005년이니까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38살 젊은 나이에 왔는데, 2001년 9월 11일 날에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었는데, 그때요 TV를 보는데 CNN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가지고 쿵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에 한 미국 사람이요 그때 그 미국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 가서 사업 컨트랙을 맡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차 운전하다 보면 플랫 타이어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퀴가 좀 이상하더니 타이어가 플랫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금방 안 오잖아요. 빨리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고치러 오는 게 오질 않아가지고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더니 비행기는 출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컨트랙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도 그날 TV 화면에요 비행기 와가지고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쿵 하고 부딪힌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불평하던 기도가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간에 갔으면 죽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면 아버지가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가 원래 쌍둥이 빌딩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비행기가 가서 추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요 그러냐고, 이제 전화 끊자고, 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소방관으로요 당신이 그날은 온 듀티가 아니고 오픈데도 정복을 입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막 갔습니다. 이 아들은요 이제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건물이 무너졌네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전화한 그 전화를 듣고 그 현장에 갔다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미싱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다시 불평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복음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아니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걸 못 간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이제 실종돼서 어떻게 된 줄 모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펑펑 울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사실은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있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데려가셔야 되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요, 믿음의 회의감이 생겨서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든 거예요. 그냥 집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탈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셔서 지옥불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전화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요, 누군가가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기를 하나 아는 아주머니가 와서, 여기 혹시 데이빗 소방관 데이빗 그분의 아들 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 그 쌍둥이 빌딩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가지고 쿵 하고 부딪혔을 때 온 건물이 다 깜깜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오셔가지고요, 저를 데려가는데 제가 그 계단으로 막 내려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분한테라도 복음 전할까? 그래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is your Savior, Lord? 혹시 당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No. 근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나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품은 임신한 이분이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함께 영접기도 하실래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내려오다 말고 계단에서 영접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따라 하실래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은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려오고 나서 잘 바라다 주군요. 이분은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름표를 보니까 여기에 다윗이라고 데이빗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그분이 들어가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봐가지고는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당신과 함께 영접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걸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수소문한 것이 3개월 동안 수소문해서 이 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알려준 거죠. 아빠가요, 당신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살려주려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이거 꼭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눈물을 쭉 흘렸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응답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크라이스트 팔로워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크리스찬 팔로워가 돼서, 크라이스트 팔로워가 돼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911의 그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때 한국 사람들도 그 건물에 꽤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요 슉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92층부터 94층을 꽝 때렸대요. 이 건물이 110층짜리인데요 거기에 104층에도 94층에도 84층에도 코리안이 있었대요. 코리안 아메리칸. 근데 92층부터 96층까지 비행기가 때렸으니까 94층, 104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이 없는데요 84층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서요 이렇게 증언하는 걸 봤어요. 쿵 하고 건물이 파손이 됐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계단으로 막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얼마나 큽니까? 계단도 넓어가지고요 3줄이 가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미국 사람들이요 2줄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3줄로 안 가고 2줄로 가냐고 그랬더니 이 한 줄은 노약자나 아픈 사람들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길을 터줘야 그분들이 먼저 갈 수 있으니까 2줄로만 내려가는 걸 보고 마음이 호싹해져 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2줄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 50층쯤 내려왔는데요 갑자기 저 앞에서 막 박수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박수인가 했더니 그 50층까지요 25km나 되는 장비를 들고 당신들은 살겠다고 그 길을 막 내려가는데 소방관들은 그 장비를 25km의 장비를 들고 그 길을 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10층, 20층, 30층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위를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 그 소방관들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2개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2,900명 정도가 죽었다는데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소방관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을 갔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소방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지,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소방관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갈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템파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공기가 달라질 것이고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저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믿음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주님의 일들을 향해 나가면 우리 이 템파젤 감리교회가 복음의 방주가 될 것이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